옛날에는 그 시골 동네에 가면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팔싹동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팔불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큐베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자란 상태로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팔불출이라고 말하는 사람, 요즘은 어떤 사람 말해요? 자기 아내나 자식을 막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예. 최팔불출 뭐 이렇게. 그래서 팔불출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 같은 자기 처나 아내를 아무 데서나 막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엄격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사람을 좀 모자란 사람, 이렇게 좀 조롱하고 좀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말을 하죠. 요즘은 손주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말을 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팔불출. 손주 자랑을 막 해요. 그래서 참 그냥 자랑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10,000원짜리 하나 내놓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차나 밥을 사야 자랑을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자기 자식보다도 손주가 더 예쁘고 귀엽다고 그래요. 사실은 자기 자식이 더 귀엽겠죠. 손주는 한 달이 건넌 건데.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자식을 키울 땐 우리 자식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사실은 힘든 경험이 더 많은 거죠. 가난하고 또 막 지치고 어떤 때는 막 몸이 힘들고, 그래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든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예쁘고 귀엽고 사랑하다는 그런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주는 자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한 달이 건넜고요. 전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몸은 점점 더 늙어가는데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손주들의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팔불출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조롱을 받더라도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자기 손주를 너무너무 많이 만나는 사람 막 자랑하고 좋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이런 문화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그냥 팔불출 소리 안 들으려고 아내 남편 비난하고 자기 자식 낮추고 막 이런 거보다는요, 좀 모자란다는 소리 들어도 자기 배우자를 칭찬하고 자기 자식들 막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교회는 팔불출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팔불출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자랑하셔야 돼요.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예,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문제는 바로 이런 자랑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가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써진 거니까 AD 한 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 쓰여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초대교회에 각 교회마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나 나타났던 과제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되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대개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세대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초대교회에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화합도 있고 갈등도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 근방에 아주 융성한 무역항이었던 고린도 지방에 하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보다 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나처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 자랑이 혼자 독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듣는 데서 자꾸 자랑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 아니면서 이방인이면서 율법에 낯설었던 기독교인들한테는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이, 이 논쟁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한 1950년 전에 생긴 이 논쟁이 여기서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구원은 유대인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결정됐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범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유대 안에 갇힌 유대인들의 종교로 폐쇄적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은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다.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이 아주 격정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바울이 이긴 겁니다. 한 번에 이긴 건 아니에요.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격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기독교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이나 무슨 이방인이나 혈통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리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고, 기독교는 유대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전 인류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공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재가 된 것이 자랑의 자랑.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의 자랑은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정말 엄격히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는 못 지켰지? 이런 거예요. 너네 유대인 아니지? 너네는 못 지켰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반론을 펴는 겁니다. 일명 이 부분을 바보 연설이라고 해요. 바보 연설. 연설의 내용이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연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가문을 중요시하고 내 학벌을 중요시하고 우리 집은 얼마나 잘 사는지 중요시하고 나는 얼마를 1년에 버는지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럼 나도 그 기준에 맞춰 자랑해 볼게. 근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자랑이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데없는 자랑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그 기준에만 자랑한다면 나도 이렇게 자랑하겠습니다고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나 히브리 사람도 히브리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고생으로 하는 거 나는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했고 모진 고문도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혈통이 뭐가 중요하며 율법을 지킨 것이 뭐가 중요하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고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은 내가 자랑하려면 이렇게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나온 겁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건 뭐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하면 내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자기도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것은 뭐냐? 힘들고 어렵고 메맞고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남이 약하면 내가 약해지고 교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할 것이다. 자산이 얼마나 많고 학벌이 얼마나 좋고 어느 곳에서 좋은 곳에 살고 어떤 호의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자랍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한테 걸림돌이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어서 막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은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해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자랍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기독교 복음이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부에 카라바초의 그리스도의 책형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외벽에다가 크게 현수막으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굉장한 능력가였거든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한테 권위를 가지고 섰고 추앙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그 기세등등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 땅까지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겁니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상을,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그런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죽는 순간에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런 소리도 못 지르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체포되어서 재판받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사이에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고문당하고 침배침 당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메시아가
우리가 바랐던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저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도 그렇게 메시아, 권위와 권능으로 가득 차길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저런 시정잡배 같은 사람들한테 지금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얗게 빛이 들어와 있지만 마치 저분은 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기둥에다가 묶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데 가는 줄로 묶습니다. 그걸 꽉 매기 위해서, 단단히 묶기 위해서 그가 왼발로 예수님의 다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죠. 힘을 줘서. 그리고 오른발 지탱한 발의 종아리는 땅땅하잖아요. 힘을 꽉 줘가지고 저렇게 묶으면요, 손에 나중에 피가 안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밑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서 지금 회초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쌀이나무 같은, 가시가 달려있는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지금 회초리를 묶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묶는지 단단하게 묶으려고 자기 오른손 손바닥에다가 줄을 감잖아요. 저걸 감아서 회초리를 지금 단단하게 묶는 거잖아요. 저걸로 몇 대 맞으면요, 저 하얀 예수님 몸에 핏자국이 팍 날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예수님 왼쪽에서 막 회초리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 인상이 고약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을 아주 사정없이 때리고 마음속으로부터 단단히 먹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미간은 쫙 찌그러져 있고요, 눈은 허옇게 돌아가고 있고, 입은 벌려서 막 기합을 주면서 지금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잖아요. 왼손으로는 예수님이 혹시 피할까봐, 피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 뒷머리를 딱 잡고서 꼼짝 못하게 하고 지금 단단히 별로고서 예수님을 내려치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여기 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 속에서는 어떤 권위와 능력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추앙받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저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예수님 속에서 새로운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용감하게 군사를 이끌고 헤롯을 내쫓고 로마를 내쫓고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새로운 국가를 세울 그런 위풍당당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전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저렇게 무기력하고 약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진짜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그런 겁니다. 지배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힘있고 위풍당당하고 강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온 것은 십자가 발려 매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은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무능력자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참아주지 못해요. 실력 있는 사람을 찾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무능한 사람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무능한 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내가 약한 것이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 착한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사람이 착하고 후덕하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무능력한 것을 인정을 못 받아요. 사회 구조 전체가 인성이나 덕보다는 얼만큼 성과를 내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어내느냐가 평가의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사회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야 돼. 기독교인이 다 사회 속에서 무능하게 살자, 맨날 꼬리에 살자, 주변을 밀려난 사람을 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돼야 돼요. 문제는 진짜 실력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실력의 근거는 지식, 힘, 돈,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사회적 실력의 근거로 삼는 데 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진짜 기독교인의 실력은 뭐냐? 내가 약한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30절에 보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쭉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약점이 있는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또 다른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실력을 갖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연약한데,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전 정말 능력이 없고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요. 저는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진짜 힘, 진짜 능력의 근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내 실력으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은 그 모든 실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내가 강한데,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데, 그런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저 혼자서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바로 그 약한 공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약점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공간이, 그 고백의 공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의 권능, 우리의 삶과 역사를 새롭게 만드실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실력 없어요. 저는 육체가 약해요. 가문도 별거 없고요.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아프고요. 지금 힘들고요. 지금 상처받고 있고요. 지금 저는 울고 싶어요. 그러니 주님,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연약한 부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권능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는데 요새 유튜브에 맨날 나오는 게 고양이 얘기예요. 고양이가 하나의 어린 고양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큰 호랑이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로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것이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과 여건을 정말 실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내가 태생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결정적인 요소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이 세상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애들이 막 속썩이고 삶에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지 않다면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강건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 것 같고 자식도 다 잘 되고 사업 막 번창하고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나도 안 찾아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의 문제로 다 약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사도 바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세속적인 기준은 부끄러운 것이고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픕니다. 그것이 자랑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기적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